이 본문은 내용은 내일 모레까지 보게 되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내일이나 모레 걸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대답을 쭉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37절에 반응이 나와요. 주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대답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듣는 사람의 대답이 37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중요한 거 내일 보면 돼요. 내용은 내일 보면 됩니다. 주님이 말했다. 보세요. 주어가 뭐냐면 예수께서. 예수님이 장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전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거기서 가르치시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걸 듣던 많은 사람이 어떻게 듣더라? 즐겁게 들었더라.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된다? 즐겁게 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는 어떻게 들어야 된다? 즐겁게 들어야 된다. 얼굴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피고 들으라. 인상 쓰지 말고 새벽에 들어라. 비록 화장은 안 했으나 옆 사람이 몰라볼 수도 있으나 그래도 이렇게 좀 웃으면서 들어야 한다.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뭔데요? 내용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요한 있었어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기다리던 너에게 본 그대로 내가 돌아갈 거라고 사도행 1장에 얘기했으니까 그들은 성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이 지금 하나둘씩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사도들이 순교하는데 주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남아있던 사도들이 그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남아야 된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걸 봐야 된다고 성경을 썼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자체가 신약의 성경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뭘 갖고 전하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갖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 중에서도 모세 오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에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대답하고 가르쳤다 이 말은 대부분 어떤 내용, 내일이 빨간 글씨로 내일 모레 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대답하신 다 내용들은 율법일 거예요. 율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613가지 중에 하라, 하지 말라. 하라, 이게 248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8종류로 또 나눠져요. 쭉 나눠집니다. 그래서 248가지가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지 마라 이 내용이 365가지입니다. 1년의 날수에 해당돼. 놀랍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주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상상해보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왜 만들었을까요?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365개 우리가 또 1년에 365일인데 왜 그렇게 365개 어떻게 딱 맞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렇게 뭐 뜯어 말하지 않은 걸 계속 우리가 왜 그랬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은 혼자서 막 생각해. 그럴 필요 없다. 말한 부분만 우리가 믿으면 충분히 하늘나라 가고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괜히
영통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통한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365가지 1년의 날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아직 13 종류로 나눠져요. 율법이 두 종류여야 되니까 613가지인데 하라 248가지와 하지 말라 365가지로 나누어져요. 이 모든 말씀은 어떻게 들으라? 그러니까 하라 하면 안 돼. 안식일 이렇게 거룩히 지키라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자는 어떻게 들으라? 즐겁게 들으라. 즐겁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들으라? 즐겁게 들으라. 했더니 그게 내 생각과 부담이 그 마음의 부담이 그거 상관없어요. 즐겁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어야 돼요. 왜? 그 말씀을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어가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장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르쳤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즐겁게 듣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듣고 행하면 살아나기 때문이야. 가정이 살고 인생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즐겁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즐겁게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무거워요.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몇 년 신앙생활을 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모두 했는데 삶이 변화된 것 같지가 않아. 이상하다. 근데 후에 어느 사람을 위해서 쭉 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쭉 가야 되는데 뭔가 안 보여.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영적 세계인데 이게 육과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뭔가 오고 기브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고받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주고받는 게 없지? 이 주고받는다는 개념을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사랑, 눈에 보이는 건강, 눈에 보이는 그 무엇,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계속 비교를 하니까 이게 쭉 가다가 뚝 넘어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수십 년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도 했는데 봉사도 했는데 헌신도 했는데 근데 이게 뭐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뚝 떨어져서 중간에 식은가 하나하나 나요. 기쁨도 넣고 헌신도 넣고 모두 넣고 하나 넣으면 2개 넣기는 되게 쉬워요. 2개 넣으면 10개 넣기가 쉽습니다. 일단 하나를 턱 넣는 순간 나머지는 쑥 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꽉 잡지 않으면 이거 하나인데 뭐 하나를 딱 넣는 순간 모든 게 같은 원리에 따라 나아지게 돼요. 쉬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역시 뭐 굳이 그렇게 믿어야 되나 편하게 믿어야 되지 뭐 예수님이 다 그런 거지 뭐 편하게 믿으라는 말은 성경이 없어 또 놀랍게 주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길을 걷고 주의 길을 가고 주님 가신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쫓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계가 뭐냐면 늘상 영적인 영적 예배와 영적인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금도 했는데 봉사도 했는데 직분도 감당했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변하는 게 없어? 그래 이 변하는 게 없어. 이 변화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변화는 어떤 걸 말하는 대부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만지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 오신 이유는 저기 때문에 계속 그곳을 향해서 계속 말하고 쭉 돌아가시고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길 말하는 거예요. 왜 없지? 왜 변한 거 없어? 내가 나름대로 했는데 왜 없는 거야? 왜 없는 거야? 편하게 하자.
개념도 이런 게 다 길에 인간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여기만 보고 저 땅만 변화되는 거 없지? 뭐야 이게? 만지고 보고 이게 없으면 아마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역사합니다. 그럼 주님은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늘 때문에 돌아가 있어요.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주님이 안 맞아 나와. 주님은 나 이렇게 안 맞지. 팀워크가 처음에 맞는지 알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팀워크가 안 맞는 것 같아. 주님이 가정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가?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가난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갔다가 신앙이 포기를 해요. 10분을 놔요. 그리고 뭐 시험이 들고 다른 데 이렇게 해서 항상 그래서 믿음의 승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 믿음이 없이 열정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시야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한 회심은 이게 레디컬인데 급진적이라는 뜻인데 정확히 말하면 팍 깨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게 예전에 이게 내 나에였어요. 회심한 건 그래 이만큼 깨고 갔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팍 깨는 거예요. 없어. 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회심이라고 하면 나 조금 변화됐다. 이거 뭐 이만큼 없어졌지? 이만큼 없어졌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회심이라면 성령의 역사를 회심하게 되면 이게 팍 깨져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다운 회심에 대한 물음을 늘 저는 목사로서 던지게 되는 성도들은 정말 회심했나? 정말 회심한 사람인가? 왜? 회심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적이 예수님 보신 목적이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영의 세계. 그러면 우리가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도 하는 거잖아요. 다. 우리 똑같이 평생에서 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내가 선택해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 내가 나쁜 거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부담스러워. 이거 좋네. 그렇지, 난 이런 거 원해. 이거 별로 안 좋아. 그거가 아닙니다. 말씀을 선택해 듣는 거 아니라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고 그래야 즐거움이 생겨요.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워요. 할렐루야. 즐거우시죠? 그렇게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이게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으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세 가지 변화가 꼭 일어납니다. 첫째가 뭐냐면 깨닫게 되어지고, 둘째가 변화가 나타나고, 셋째가 능력이 생겨요. 이게 순서를 잘 보세요. 깨달아져요. 말씀을 다 듣다 보면 내가 믿음으로 듣고 기뻐함을 들으면 내 인생이 깨달아요. 그래야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안 풀렸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 깨달음의 동시에 변화가 막 일어나야지. 왜?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한다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를 딱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면 능력이 생겨요. 이렇게. 이야, 그래? 사단이 막 물러갈 것 같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듣다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뭘 깨달아질까요? 말씀을 딱 들으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아져. 이게. 이야, 길이 보이고 막 이게 열리고, 이야, 가상화폐를 이쪽에 투자해야 되는데 내가 이쪽에 해가지고, 이야, 이번에 가상화폐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 1년치는 누구 번다는데 나도 가상화폐에다 때를 정해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 투자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게 아니고, 깨닫는다는 첫째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을, 나는 완벽한 자고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가 이렇게 많은 거였구나. 말씀을 때 은혜 받는 사람 반드시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면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은혜를 받는 사람 얼마나 기뻐요. 감사 생활이 넘쳐요. 그래서 얼굴이 확 스며집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확 쉬워. 전도 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지혜자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물의 이치를 누가 아는 거야. 깨달았냐 이런 말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얼굴이 변한다. 화장을 안 해도 맞죠. 사나운 것이 변한다. 사나운 것이 변해요. 깨달으면 막 기쁘기 때문에 이뻐진다, 뭐 잘생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달라. 이야 달라져. 이렇게 깨닫게 돼. 사람의 인상이 이야. 그래서 40세 되면 뭘 책임져라? 옛말에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는 말이 있어요. 40세 전까지 뭘 많이 발라라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 40세 되면 얼굴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읽혀진다 이런 말이에요. 감사함에 살아온 사람인지 기뻐함에 살아온 사람인지 불평함에 살아온 사람인지 원망함에 살아온 얼굴을 딱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말하지 마세요. 그때 서로 말해요. 제가 아는데요. 이거는 보세요. 내가 그런 순간 교회는 쫙 그냥 아는데 그냥 우리 잘하는 거야. 웃는 거지. 주님은 아시리라. 이게 참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 두 번째 변화가 납니다. 은혜 받은 만큼 변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은 만큼 변해요. 은혜를 받으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생각이 변화돼요. 가치관이 변해, 인생관이 변해, 삶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점점 닮아가기 때문에 변화돼요. 언어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감사가 변화되고 눈이 변화되고 모든 게 변화돼요. 이게 회심한 자예요. 회심은 내가 회심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왜 제가 회심이 중요하냐면 내 인생이 확 깨지기 때문에 과거의 흔적이 없어지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막 이렇게 예전에 더러웠던 모습이 변화되고 그 어느 순간에 내 입이 예수님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게 변화된단 말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변해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지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것이 다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회심이 그런 거예요.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종노를 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또 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누구에게? 걔에게 거룩한 것을 귀한 것을 진주 목걸이를 돼지나 걔에게 주진 않아요. 이렇게 걔 특성이 뭐예요? 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과거에 끝났다는데 언젠가 보면 저는 회심했다는 게 과거는 깨지는 거예요. 회심은. 그런데 꽉 깨졌다고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과거를 먹고 있어요. 뱉은 걸 먹고 있다 이런 말이 걔에게 걔처럼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회심을 위해서 늘상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왜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 달러 이런 거. 믿는 사람이가 안 믿는 사람을 그렇게 딱 보게 되면 생각이 다르다는 하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달라요. 특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저 정도면 저 사람은 되게 힘들 거야. 얼마나 찌들어 살까. 근데 기뻐.
어디 그렇게 살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초코파이 먹어서 알아요? 초코파이를 주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 다 말하지 않아도. 예수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의 능력은 그는 되게 힘들 거야. 지면시를 봐봐. 얼마나 힘들까. 근데 거기 기쁨이 감사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세상에 감당이 안 되는 그게. 세상에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은 세상에 막 힘을 얻고 능력이 없고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힘들어하겠지. 왜요?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죽었니? 당연히 그들은 죽었어. 떨 거야. 죽음 앞에 떨 거야. 근데 이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야. 죽음감이 있어도 감사하니까 세상에서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죽음 앞에 저럴 수 있지? 이런 말.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배신하거나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등 돌리거나 그가 믿는 것을 침뱉거나 해야 되는데 이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예수 때문에 기뻐하며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이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면 손해날 거야.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래 이런 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 봐. 그가 따르는 예수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도 그렇게 하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아 우리야. 다른 게 뭐야? 그래서 막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환란이 오면 낙심하고 걱정했어. 이제는 담대하게 나와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이게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전도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일으켜 세울 능력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듣다 은혜 받으면 깨닫게 되어지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서 말씀을 즐겁게 듣는 거야. 왜? 이런 능력이 생기는데 깨닫게 되어지고 변화 나타나고 능력이 생기니까 말씀을 할 때 어떻게 들으나? 즐겁게 듣는. 할렐루야. 즐거우시죠? 그리고 리액션을 해요 이렇게. 제가 지지난주에 전도 세미나 가니까 우리 성교회 갔잖아요. 총회장님 교회가 있대. 그 교회는 나는 깜짝 놀랐어. 진짜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권사님 딱 보니까 얼굴에 그 교회는 써있던 얼굴에 권사 이렇게. 안 물어봐도 권사인 것 같아. 딱 자리에 앉아있는데 근데 우리 강사가 이렇게 뭐 하면 요 팀만 해 봐. 우리 교회 뒤에. 그러니까 강사는 이 사람들 미아교인이 하는 거야. 미아교회 막 계속 막 우리 미아교회 와, 막 미아교회를 막 해서 그 쉬는 시간마다 제 선후배가 물어봤어. 그렇게 많이 왔어? 왜? 선후배가 거기 많으니까 기다려. 우리 미아교회 이렇게 많이 왔어, 장 목사? 야,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방송국에 있는 그 전문 아주머니들이 알았어요. 방송마다 이렇게 막 해주는 분이 더 잘해. 뭐 반응이 뭐 신났어. 이분이 막 거기만 봐. 그러면서 미야교회 계속 미야교회 얘기를 계속 하는 거 봐. 마이크 대고 미야교회 그러니까 나는 절대 막 답답하네. 끝날 때마다 선배들이 너보다 진짜 교회가 살았나 봐. 뭐 성도들이 막 되게 뜨거워 막 우리 성도들 맨 앞에 여기 앉아있으나 아무 말도 앉아있는데 그게 총회장님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거까지 사석이나 뭐 사석 얘기할 건 없지만 근데 반응이 너무나 중요해요. 리액션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요
우리 교회가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더 큰 능력을 받게 될 때 있습니다. 와, 반응이 막 방송국에 하는 거 그 반응이야. 그래서 야, 저 훈련을 시키나 그랬어 내가. 훈련하는 건가 이렇게 뭐 얘기하면 간증하면 어머 뭐 단체로 막 이거 맞춘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사람들은 어머 가신 분 알죠? 반응이 막 이거 막 다 들려 꽉 찬 사람들이. 근데 훈련을 했나? 청년장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막 너무나 잘해. 그래서 내가 이야. 그러니 그 목사를 살린다는 거 알았어요. 강사 목사님 여기만 빠게. 우리 미아교회와 본인교회가 인천 발견빛이에요. 인천 발견빛 교회와 미아교회를 한번 얘기했는데 답답하네. 감사하게 미아교회가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떴어요. 정미장님으로 인해 우리가 떴어요. 자,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는 거야. 왜요? 깨닫고 변화되고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즐겁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대해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뭐든지 기쁨으로 듣는 거예요. 때로는 쓰기도 해요. 사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피할 길을 반드시 준다고 하셨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그걸 믿고 아멘하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약속과 축복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무서운 사람. 그래서 박해가 더 심해진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왜 기독교인이 왜 1순위겠어요? 이들은 사상으로도 안 돼. 때려도 안 돼. 죽여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 믿지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그래서 싹 죽여버리는. 오늘날에 왜 5분마다 한 사람씩 순교를 당하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기독교인 자체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데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예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냥 싹 죽이는 거예요. 가문 전체를. 그런데도 일어나요. 오늘날 그러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세요. 조국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왜?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게 아니라 감당의 그날 하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무엇인지 예수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새겨 들어야 합니다. 써도 먹어야 되고 달아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에 기쁨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